우리가 옥중 서신이라고 일컫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교회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기도문입니다. 오늘 이 기도문 우리가 전반부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성도들에게 그가 마땅히 빌 바를 빌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사도와 제자들은 바로 구약 시대 때 제사장 직분을 또한 감당하는 것이라고 볼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직, 제사장직, 왕직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제사장직이라고 생각할 때 그 제사장직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요 기도를 드리는 것이 바로 제사장 직분입니다. 백성을 대신해서 제사를 하나님께 올리고 백성을 대표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구약시대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목회자들이 바로 이러한 직분을 감당하고 초대교회 사도들이 이러한 직분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또한 기도를 드리는 그것이 중요한 목회자들의 초대교회 사도와 또 제자들의 직분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 기도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임의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바요. 나무가 호흡을 하든 말든 살아있다고 볼 수 없듯이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어놓고 구하고 또 어렵고 애통한 일이 있으면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살아있음, 성도의 삶이라고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에는 두 군데 기도 말씀이 나오는데 1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하게 하라. 사도 바울이 1차적으로 구한 것이 지혜와 계시의 영. 바로 알아야 되겠다. 이 시대적 배경이 뭡니까? 에베소나 이런 데가 다 세속 철학으로 또 신전으로 아담이 신전이나 이런 것들로 불가사의한 그러한 건축을 하고 그런 곳에 에베소를 향하여 지혜와 계시의 영에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제가 어제 말씀을 다시 넘기면서 그 부분에 보시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계시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며 그리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 에베소서의 또한 기도 제목입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사랑을 하되 지식을 잃어버리지 않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이렇게 에베소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에베소를 향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얼마 전에 본 것이고 빌립보서에도 또한 옥중서신의 기도가 있는데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여기서도 에베소 교회와 구한 것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을 풍성하게 하라. 아까 에베소 교회에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되 지식이 넘치는 사랑. 역시 빌립보는 그런 구제를 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까지 떨어져 있는 그 사도를 위하여 에바브로디도나 이렇게 보내서 섬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데살로니가 교회로 갈 때도 도왔다고 성경에 나와 있고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도왔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사랑이 넘치는 빌립보 교회인데 지식으로 그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의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라. 이렇게 빌립보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참 어떻게 보면 이 전형적인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회개의 요소와 또 성령과 또 하나님 앞에 간구와 그런 것들이 기도의 각양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지식을 총명을 더하여서 사랑하고 그리하여서 모두 충만한 것으로 충만케 되는 이것이 바로 에베소와 빌립보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이 골로새 우리가 세 옥중서신 중에 세 번째 골로새서의 오늘 기도도 보면 제가 이렇게 좀 길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은 에베소와 빌립보 이 참 옥중서신의 이 기도를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참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이 기도가 옥중서신에서 가르침이 넘어갈 때마다 이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 골로새서에서도 보면 바로 이러한 기도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면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소서. 먼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런 기도 오늘날 참 우리가 접하기 어려운 기도 아니에요. 참 지식을 더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좀 부탁한다거나 내가 여호와를 아는 그러한 뜻을 아는 것을 채우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거나 막 이런 경우는 사실 많지 않지 않습니까? 주로 어떤 그런 원하는 것을 취한다거나 또 무슨 중요한 일을 앞두고 어떤 일을 중심으로 많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옥중서신에서 지속적으로 보면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뭐겠어요? 우리가 복음이 신령한 지혜라면 총명은 바로 복음을 받아들인 영적인 깨어있음 이것을 총명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신령한 지혜,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총명함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영적 총명함이 있어야 돼요. 엘리와 같이 그냥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하나님이 오셔도 소리도 듣지 못하고 사무엘은 듣는데 엘리는 뭐 하나님 찾지도 않고 그런 둔감함. 그래서 그 둔감함으로 결국 자식들을 망치고 그 둔감함으로 결국 자기도 목이 끊어져서 부러져서 죽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신령한 지혜와 총명. 신령한 지혜는 복음이요. 총명은 바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러한 신령한 복음,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무엇을 채우게 해달라고 기도하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들이요. 너희들이 신령한 지혜로 신령한 지혜가 뭐였어요? 사람을 신령하게 다시 살리는 그 복음으로 총명해졌도다. 이제 영적인 인신력을 가졌도다. 영적 지각력을 가졌도다. 너희들이 이제 깨어있구나. 그러면 무엇을 구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지혜와 총명을 성령의 그러한 감화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다 가집니다. 누구든지 성도들은 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부여받습니다. 그러면 그저 그런 상태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매시 매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라는 것은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서 너희들이 깨어있구나. 이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채우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결국은 지식을 더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하나님의 뜻은 바로 개개인에게 그때그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뜻을 한번 구하고 말아서 될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때와 시를 가리지 않고 또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2년 전에 구하고 지금 쉬고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아침에 구하고 저녁에 구하고 새벽에 구하고 매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그 뜻을 기뻐하는, 그것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해달라. 이 지식이 자라게 해달라. 이게 이제 아까 에베소서, 빌립보서에 계속 공통되는 그러한 주제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가 가장 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서 신령한 지혜로 그리고 총명으로 우리가 다 깨어 있음을, 또 그리하여 생명을 얻었는데 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야 되겠다. 이게 참 우리가 옥중에서 지금 얼마 구할 게 많겠어요. 그러나 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것만 구한다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본인도 이게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아니겠느냐.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제 자신도 또 우리 인생이 마지막 노년에 우리가 걸어 다닐 수도 없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노년에 참 허리가 굽어지고 또 물건을 들 수도 없는 참 그런 지경까지 다 가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노년에 뭘 해야 될 거냐? 또 혹은 애롭게 존재할 수도 있고, 혹은 가족과 더불어 또 지낼 수도 있고, 우리가 노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느 쓸쓸한 곳에 혼자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있고 싶어서 있겠어요. 인간의 조건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될 건가? 저는 그 마음이 언제부터 생기더라고요.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까지 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야 된다. 왜? 그게 없이 무슨 재주로 영광을 올리겠냐. 그때도 날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게 인생의 끝이 되지 않겠는가? 그게 이 지상의 삶의 끝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나이가 들었던 노년에 눈이 침침하던, 눈으로 할 수 없으면 귀로 듣고, 귀로 할 수 없으면 어쨌든 무슨 느끼든지 간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는, 여호와의 뜻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노년의 아름다움이라고까지 생각할 수가 있지 않을까.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그래서 정말 정신이 혼미하지 않고 말이죠. 요새 같으면 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치매나 이런 거 좀 걸리지 않게 해주셔서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뜻을 잘 아는, 그게 정말 중요한 기도제면 계속 에베소와 빌립보와 골로새에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끝나느냐? 10절에 보면 그것을 행하고 열매 맺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하고 10절에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누굴 기쁘시게 하겠어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고 주를 기쁘시게 하여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고,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워서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합당하게 행하여서 선한 열매를 맺는, 어떻게 보면 성도의 삶의 하나의 그러한 사이클, 하나의 일생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은 우리가 스스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지혜의 영이, 진리의 영이 임하면 우리가 가지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워서 이제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뜻이 온전해야 되고 또 깨어 있어야 돼요. 저는 참 이게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심이고 또 우리 인생의 즐거움이 아닐까.
우리는 다 무슨 학교에서 배워서 또 무슨 공부를 해서 무슨 인생의 천리를 깨달아서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다 거듭나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부여하신다. 이거는 기본 우리의 어떠함, 자질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참 구원하셨고 어떤 자리에 우리를 두셨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없지 않아요. 이거 없는데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이거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경이 있습니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매시 매초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고 이건 하나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부조한 정도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하지만 정말 공치사가 아니라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이걸 믿기 때문에 강단에 담대함으로 쓰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고 그리고 10절에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10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참 이 재밌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고 또 뭐예요? 주를 기뻐하게 하고 주에게 합당한 행동을 해서 열매를 맺음으로 다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고 일종의 뭐예요? 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자라가는 어떤 사이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억나십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는 구원 서정이 있다.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어렵게 하시고 어렵게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느라. 로마서 8장 32절에는 구원의 서정이 있고 골로새서 1장 6절에는 복음이 떨어지면 외적 소명, 그것을 우리가 들으면 내적 소명, 그리고 끝내는 온 천하의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사이클, 전도와 선교의 서정이라고 말했죠 우리가. 그것이 골로새 1장 6절에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떨어져요. 모든 곳에 이태원에도 떨어지고 서초동에도 다 떨어져요. 이건 우리의 외적 소명이라고 하고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 내적 소명, 그걸 듣는다고 말했어요. 1장 6절에서 들으면, 그러면 듣고 나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천하에 선포한다 이거죠. 그래서 먼저 나에게 떨어지고 내가 그것을 들으면 수납하면 그 말씀을 가진 자는 그냥 잊지 못하고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또 땅 끝까지 전하는 온 천하의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복음 전도, 복음 선교의 서정이다. 이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보자 그랬죠 우리가. 오늘 여기에는 또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이런 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연관된 말씀이지만 사도 바울이 참 이 조리 있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한번 보세요.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아는 뜻을 채워서 그리고 채울 뿐만 아니라 주께 합당하고 주를 즐겁게 하는 일을 행함으로 선한 열매를 맺어서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해달라.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떤 골방에 들어가서는 어떤 강탁자에서 무슨 선을 행하면서 하는 참선하고 이래서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선한 행실에 힘써서 열매를 맺어가는 가운데 배우는 거죠. 지식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이 죽은 지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지식이에요. 예배 드리지 않으면서 무슨 신학 지식이 자라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헌신하지 않으면서 무슨 재주로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대가겠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고백하면서 고백한 대로 열심히 힘쓰면서 2달란트 5달란트 그렇게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맺으면서 지식이 자라가는 이 어떻게 하나님의 지식의 서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 에베소서로 표현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에게 시시각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 뜻을 찾으라 이 말이에요.
구하면 그 뜻을 알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뜻을 아는 대로 우리가 뭘 잘하겠어요? 뭘 우리가 뛰어나게 하겠어요? 주를 기쁘시게 하면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맺어 그 가운데 자라간다는 것이죠. 저는 좀 지론이 좀 다릅니다. 많은 학생들이 제가 상당히 이론적인 그런 기독론이나 이런 것을 전개하니까 문 교수는 뭐 일찍 전도 나가라 이런 거 안 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렇게 보는. 그러나 저는 그거 아니에요. 빨리 전도사 해라. 빨리 설교해라. 빨리 설교해라. 세상 학문하듯이 되는 게 아니다 이거는. 신학은. 내가 고백하고 내가 설교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애통하는 가운데 지식이 자라가는 것이지. 그저 뭐 헬라어 히브리어 한두 단어 외운다고 해서 그 여호와라는 지식이 자라가냐. 그래서 신학자 되는 게 아니다. 어떻게 신학을 합니까? 그저 평범하게 가급적 빨리 전도사로 나가서 교육 전도사. 무슨 인턴이니 해서 무슨 지식을 더 배워가지고 뭐 2학년 3학년 돼서 비로소 저 그거 반대. 전 반대예요. 소위 큰 교회에서 무슨 인턴제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인턴이 뭐예요? 신학에서 배우면 됐지. 그다가 무슨 인턴제네 해가지고 뭐 스터디하고 뭐 그래가지고 무슨 뭐 좀 뭐 개혁신학이니 뭐 좀 이렇게 하면서 무슨 인물 몇 명 가르치고 뭐 목사님 몇 권 읽었다고 그게 무슨 인턴이에요? 그거 다 그 어설픈 이야기들이에요. 무슨 인턴제라고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전도사면 전도사가 아니면 아닌 거지. 전도사가 뭡니까? 복음에 예비한 발로 준비하는 그 공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인턴이니 뭘 만들어가지고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교사인지 전도사인지도 모르겠고 뭐 하고 있냐 하면 사랑의 교회에서 뭐 간사하고 있다 그러고 몇 년 하고 2년 차라 그러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아니에요. 이게 뭐야?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선한 뜻을 깨닫는 데서 채우고 하나님 뜻을 깨우고 그 다음에 주께 합당하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실의 열매를 맺은 가운데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사이클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서정을 이 순서를 알아야 되거든요. 다 제가 봤을 때는 그거 아닙니다. 우리 개혁신학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개혁신학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장로교 전통이 하루아침 생긴 게 아니거든요. 총회의 이런 그 구조가 하루아침 생긴 게 아니거든요. 뭐 좀 책 좀 읽었다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도들이 복음성가 부르면 부를 수 있는 거지 교회에서. 그거 하나 안 불렀다고 개혁신학이 되는 겁니까? 그건 아직 덜 떨어진 거예요. 그게 덜 떨어진 거예요. 그저 뭐 어느 특별한 어떤 옛날에 누가 이래 했더라 우리도 이렇게 하자 그럼 그게 개혁신학이 됩니까? 그거 덜 떨어진 거예요. 그거 덜 떨어진 거예요. 그건 아디아프로가 뭔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 너무 덕스럽게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슨 청교도니 개혁신학이니 하면서 오히려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눈에 띕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 에베소서에 그리고 빌립보서에 너희 사랑을 총명과 또 지식으로 자라게 하고 계속 이 신령한 지식 사랑이 있는 지식 그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해소했습니다. 우리 십자가 지기 성도님들도 정말 십자가를 지면서 배우는 그러한 은혜 또 이런 일들이 특별히 이럴 때 우리 교회가 이제 크게 주님 앞에 이전을 놓고 기도하고 이럴 때 우리가 정말 이런 가운데 배우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혜의 말씀 주시고 총명 주시고 이제 선한 뜻을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고 주께 기뻐하는 선한 열매 맺게 하시고 그 가운데 지식에서 자라가는 이를 두고 사도 바울이 옥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다 이러한 그러한 지식의 서정에 여호와라 하는 지식의 그 순서에 우리가 아버지가 다 들게 하시고 정말 사변적이고 관념적이고 그저 내 고집이 있고 내 학식 가지고 하는 그러한 아버지여 세속적 지식이 아니라 정말 신령한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풍성하게 하고 여호와라 하는 그곳에서 자라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 이 터에서 몇 주 예배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연말과 연시를 보내며 또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고 애통할 때 정말 교회 이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새 땅, 새 열매를 맺었다고 새 열매를 먹었다고 우리가 아버지여 가나안 땅에 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다시금 유월절을 거하면서 아버지여 새 땅에 새 열매를 맺었다고 먹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제 아버지여 이 이태원 아버지여 시대를 접고 이제 우면동 시대로 옮겨가면서 하나님 새 땅에서 또 새 열매를 맺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때 우리 성도님들 더 믿음 갖게 하시고 담대함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의 계시의 영의 역사로 인하여 헛한 데 마음 쏟지 않고 집중하여 주님 뜻을 쫓는 우리 십자가지기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붙들어 주시고 강단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일기와 불소 나올 때 오가는 그런 아버지여 그런 걸음을 주여 주장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